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중복음 개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는요. 제1강좌에서는 오중복음의 이론편, 제2강좌에서는 오중복음의 적용편, 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참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가스펠 또는 요한겔리온 또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또 적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의미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네 개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 영생. 이 네 개가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 자체가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요약하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조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목회 3대 영성 이미지를 보면요.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용이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또 삼중축복, 그리고 4차원의 영성. 이 세 권의 책은 하나의 복음,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중복음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중생의 복음이요, 또 성령 충만의 복음이요, 또 신유의 복음이요, 또 축복의 복음이요, 바로 재림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오중복음이 돌아가면요, 바로 삼중축복, 영혼의 복도 돌아가고 범사의 복도 돌아가고 강건의 복도 같이 돌아갑니다. 오중복음이 이론이라면 바로 이 삼중축복은 실제가 됩니다. 이 두 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4차원 영성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4차원 영성에서 오중복음을 관계를 맺으면요. 예를 들면 뭐 4차원 오중복음을 생각하고 오중복음을 꿈꾸고 오중복음을 믿고 오중복음을 말하고 뭐 선포하고 고백한다. 그렇게 또 상호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간 오중복음, 삼중주법, 4차원 영성은 연합적인 관계 또 유기적으로 그리고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목적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의 길을 향하여 쭉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그래서 오중복음의 총체적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요. 오중복음이란 좋으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과 은혜로 그 아들을 통해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다. 이 오중복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입니다. 인간이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중복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성취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바로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중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총체적 의미로서의 오중복음, 그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오중복음의 구성 한번 보십시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의 복음,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복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 파노라마처럼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중생을 하면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고 신유를 체험하게 되고 또 삶 속에 축복도 임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자꾸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또 능력의 삶, 봉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신유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자비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자꾸 우리가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간 중생 복음에서 시작해서 이 재림의 복음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시작과 끝이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중 복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파워 라이프, 힘 있는 인생, 은혜의 삶,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영산이 주창한 오중복음의 연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 신유의 복음, 또 축복의 복음, 영생. 이 5개, 복음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복음이 5개가 아니라 복음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이 5개 소주제의 복음이 상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생이 되면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고요. 또 신유하면 또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축복하면 또 성령. 그러니까 이 5개가 서로 예를 들면 중생을 당기면 성령 충만이 당겨오고요. 또 신유도 따라오고 축복도 따라오고 영생도 따라오고 성령 충만을 당기면 또 나머지 중생, 축복, 영생, 신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중생을 또 체험합니다. 아, 나는 새로운 존재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런 말씀이 쭉 삶 속에 총체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연합적 사고의 중요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동일한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이 영생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손이 하나인데 이게 손가락이 5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이걸 따면 다 따라갑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오종복음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의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분명히 M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뭐야? 이거는 W야. 뭐 아무리 종일 싸워도 이거는 한 사람은 M이 한 사람은 W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지금 오리와 토끼가 동시에 보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래 그림도 한 할머니와 한 아가씨가 동시에 보입니다. 이게 이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로의 관점을 모아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복음을 보는 그 관점을 다 끌어모으면 복음은 그만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종복음과 오종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사종복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성결교회의 사종복음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진위복음 4개죠. 그리고 오종복음에는 동일한 것이 바로 중생의 복음, 신유의 복음, 진위의 복음, 그리고 성결의 복음은 성령 충만의 복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축복의 복음을 별도로 하나 추가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복음의 영상 중에 오종복음이 아주 기초의 뿌리가 되는데 여기에 성령 충만의 복음 그리고 축복의 복음, 사종복음에 비해서 성령 충만과 축복의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 오순절 교단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단일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저는 그 깊고 깊은 신학적 함의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의 복음 그리고 축복의 복음, 삶의 자리에서의 복음, 인격적인 관계의 복음 이 2개가 굉장한 큰 역할을 했다. 성결의 복음이 거룩한 그 삶 그 자체를 강조를 했다면 성령 충만의 복음은 굉장히 역동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이죠. 네, 성령 충만이 임하면 막 은사도 받고 말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도 받고 또 은사도 받고 그래서 삶 속에 아주 적극성, 도전성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약간 사중복음과 오중복음 이 2개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성결의 복음과 성령 충만의 복음 이것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2개가 바로 순복음의 영성에 아주 큰 주춧돌 역할, 기둥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은 목이 마릅니다. 저도 목이 말라요. 오중복음의 생수를 좀 마시고 싶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을 우리가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갈증이 풀리고 해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이 시대의 문화, 이 사회 속에서 오중복음의 생수, 정말 진짜 생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중복음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오종복음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십자가를 통해서는 용서를 받고요. 그리고 인간의 가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다시 오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결국은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혹자는 삼위일체는 십자가의 진실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랑을 실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오종복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까요? 십자가 중심의 오종복음, 하나로 족하다, 하나로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종복음의 디스크 하나로 족합니다. 지금 한 사람은 배에 온갖 서류함, 책들, 정보들 많은 배가 막 철철 그냥 이렇게 까란지만큼 많은 자료를 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딱 오종복음 디스크 하나로 다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으면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꿉니다. 그래서 양보다는 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 중심의 오종복음 하나로 우리는 족하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오종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복음의 총체적인 은혜의 방편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형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결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양자 영을 부여받고 결국 우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경 말씀으로 보는 오종복음의 정체성을 또 몇 개를 더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삶 안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또 거룩함이 되시고 월음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바로 연합되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바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오종복음을 4차원 영성의 관점에서 보면 오종복음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이루어진다. 오종복음은 바로 4차원 영성과 연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파워 라이프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종복음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종복음이란 자비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오종복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기독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다루며 신앙생활 전과정을 다룬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복음에서 끝까지 재림의 복음까지 시작과 끝이 딱 정해집니다. 그 사이에 바로 성령 충만의 복음, 신령의 복음, 축복의 복음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삶의 과정이죠. 그렇게 우리가 총체적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종복음은 바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 성의 기하성 바로 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종복음과 삼족주복은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요약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오종복음이란 좋으신 하나님께서 절대주권과 은혜로 그 아들을 통해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재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산께서 어떻게 이 오종복음을 탐구하고 탐색을 했을까? 그것을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오종복음이 뚝딱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경험적으로 처음적으로 제가 볼 때 오종복음을 구상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탐색 과정이 있는데요. 개척 초기에 회중들의 정황에 맞는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 아마도 영상께서는 그것을 아마 깊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관찰 단계인데요. 회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기적도 체험하게 하고 영적으로 진보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분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정체성의 재발견으로 성도들에게 어떻게 정체성을 심어줄까.
바로 십자가 중심의 적개심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경험적으로 사중복음의 중생의 복음을 당겨오고 성결의 복음 대신에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그리고 형통의 복음을 추가하고 그리고 영생 이렇게 해서 5개 소주제로 구성된 복음을 탐구한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5개를 구체화시키고 정식화해서 사용을 합니다. 바로 국내의 설교, 부흥집회, 세미나의 오종복음을 마음껏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께서는 이 오종복음을 이렇게 탐색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요. 오종복음과 이 새마음,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오종복음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면요. 의로운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이요, 부활 영적 천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종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헛마음을 다 물에 흘러보내고요. 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새 마음, 새 창조, 새 생각, 새 꿈, 새 언어, 새 말. 그러한 새 마음을 창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볼까요? 네, 영성의 회복, 저는 오종복음이 바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년대 보면요. 이 산업 선발, 왜냐하면 그때는 뭐 선발만 움직이면 먹고 사는 시대. 조금 지나면 이제 변화 도약 시대, 유연 경영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가 오면 변화 성장 시대. 이때는 바로 감성이 중요한 시대요. 지성이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변화 창출, 이제는 아이디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 한 것은 별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시대에는 바로 영성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될수록 머리에 놀라운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올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회복이 될 때 인간은 본래적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오종복음이 바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요약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오종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 복음의 프리즘,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는 빨주, 노조, 파란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십자가의 능력도 이게 복음의 프리즘을 통과하면 중생의 복음이 나오고 성령 충만의 복음이 나오고 세림의 복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의 축복과 연관이 되고 축복의 복음은 바로 범사의 축복과 연관이 되고 신유의 복음은 바로 강건의 복음과 연계가 됩니다. 이렇게 오중복음이 이론이라면 바로 삼중축복은 실제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상께서도 여기 보면 오중복음이 이론이라면 삼중축복은 바로 적용 방법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오중복음을 재조명하고 또 삼중 축복을 재조명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그 사역과 또 우리의 일터, 조직 속에서 여하간 어떠한 관계 속에서라도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적용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제1강좌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제2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